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합독합시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모든 암흑 권세를 이기시고 악한 사단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의 기쁨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이 정말 차고 넘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결국 부활 승리할 것입니다. 시작. 자, 우리 준비해 놓은 영상 하나 보고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부활의 새벽에 빈 무덤을 찾아간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 여인들이 대단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십자가 연단을 받으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것을 다 지켜본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는 그 자리까지 다 지킨 자들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간 것도 이 여인들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이들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복을 얻은 것입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 여인들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무덤을 막아놓은 돌, 이걸 누가 굴려내 줄 것인가? 여러분, 이게 이 여인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당시의 무덤은 어떤 모양이었냐면 큰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 굴 앞을 동그란 동전과 같은 큰 돌로 막았는데 장정 몇 명이 밀어도 잘 밀리지 않는 큰 돌로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그 걱정은 아무런 걱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돌물이 이미 어떻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천사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천사가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본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은 비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지셨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이걸 몰라서 빈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미지 띄워주세요. 천사가 묻습니다. 왜 왔냐? 주님이 이미 살아나셨는데 왜 왔냐? 부활 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니들은 주님의 말씀하신 데서 찾지 않고 비어있는 무덤으로 찾아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찾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언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말씀이 잘못됐는데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이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니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 모두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걸 예언하시면서 니들이 나를 다 배신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먼저 살아나 갈릴리로 갈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미 주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서 나는 살아날 것이며 내가 살아나서 나는 갈릴리로 가 있을 거니까 니들 어떻게 해라? 어디로 와라는 말입니까? 갈릴리로 와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실족할까 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배신하고 나면 미안해서 그 사람 얼굴 못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염치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혹시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뒤에 혹시나 주님 앞으로 다시 못 올까 봐, 실족할까 봐, 그래서 도망쳐서 세상으로 빠져버릴까 봐 염려해서 주님은 부활의 증거를 미리 남기셨고 그리고 다시 만날 장소까지 미리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빈 무덤으로 무작정 달려갔다가 거기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소식을 그 천사를 통해 전해 들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그 궁금증이 뭐냐면 왜 굳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자고 하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거든요. 왜 주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추억의 장소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너희들 나는 살아날 거니까 너희들 무덤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되살아나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주님은 왜 굳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집사님 너무 기침이 심하시면 방으로 좀 모셔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아내가 좀 편하시니까 저기에서 좀 편하게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왜 갈릴리입니까? 왜 굳이 갈릴리입니까? 다른 추억의 장소도 많을 텐데 왜 갈릴리로 가십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으로 굉장한 축복입니다. 자,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도 결국 죽음에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죽어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부활에는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넘어서서 종마루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부활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세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한 자들은 여러분의 삶까지도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과 여인들의 고향입니다. 갈릴리는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많은 제자들 그리고 많은 여인들, 그 여인들의 고향이 갈릴리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평생을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제자로 부름을 받고 훈련을 받았고 주님과 동행을 시작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했던 이 제자들의 삶, 여러분, 예수님과의 삶의 이 시작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제자들의 이 삶, 갈릴리에서 주님을 처음 만나고 그렇게 시작되었던 예수님과의 그 제자의 삶이 지금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 세상으로 도망쳐버립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허무하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는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 주님을 처음 만난 곳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고향이기는 하지만 이들에게는 처참한 실패의 장소로 남아있는 슬픈 곳이 갈릴리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 제자들을 다시금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만나서 여기가 니들이 실패한 곳이지만 이제 나의 부활을 통해 너희도 성공하게 될 거야, 회복될 거야. 하나님은 이 제자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바로 이 만남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소망만을 주고 영원한 생명만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나의 현실에서도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회복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걸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을 통해 영생을 경험한 사람은 진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오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자고 하신 이유는 실패한 저들에게 부활을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셔서 이제까지 부활이 뭔지를 몰랐던 그 제자들에게 이 부활을 알려주셔서 그 제자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도 바로 이런 새로운 시작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후에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같은 내용을 기록해 놓은 본문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의 제자들과 만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배고파서 고기를 다시 잡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들을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실패한 인생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기 잡는 것밖에 없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자, 내가 가장 많이 고기 잡았던 곳 갈릴리로 가야지, 내가 다른 건 뭐 할 수 있겠어, 이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배고파서 고기를 다시 잡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이 제자들이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고기 잡는 이 삶의 일이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을까요?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그런데 아무런 결과도 없어서 이제 힘이 빠져서 축 늘어져 있는 그때에 그래도 배를 타고 배에서 차마 내리지는 못하고 그물을 던질 힘도 없어서 밤늦게 가만히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 누군가가 소리를 칩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야들아, 니들 고기 있냐?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던집니다. 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고기 없어요.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거기에 고기가 잡힐 거야. 제자들은 그대로 그물을 던집니다. 무언가 홀린 것처럼, 마치 자기들에게 누군가가 강제로 시킨 것처럼 그물을 집어 던지는데, 그리고 그 그물을 건져 올리는 느낌이 다릅니다. 자, 고기가 자그마치 여러분 몇 마리가 잡혔을까요? 153마리.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자, 모나미, 옛날에 우리가 많이 썼던 각볼펜 있죠. 그 모나미 볼펜 이름이 뭡니까? 모나미 153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153이 바로 이 고기 153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물고기 153마리, 엄청난 고기가 그물 속으로 들어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눈치를 챕니다. 과거 누가복음 5장에서 똑같은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로 자기들을 부르셨던 예수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거 주님이시다. 부활의 주님이 진짜 오셨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겉옷을 벗을 새도 없이 바로 입수합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던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집어던져버리고 바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결국 고기를 다 끌어올린 뒤에 자기들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했던 그 인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 배신자들,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실패해서 다시 돌아와 고기 잡고 앉아있는 이들을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주님은 이들을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신 줄 깨달았죠.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우고 떡 굽고 고기를 구우시면서 제자들을 위해 만찬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배신 후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때 주님이 뭐 하시냐면 배신한 제자들 앞에 아침상을 거나하게 차려놓고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먹자라고 하십니다. 야들아, 너희들 밤새도록 고기 굽는다고 너무 수고했어. 우리 함께 아침 먹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소처럼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앉아 식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식사하신다는 뜻이 뭡니까? 잘 보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죽었다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살아서 이분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침을 함께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놀라운 부활을 목도하는데 그게 마치 무엇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상처럼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밥을 한술 뜨면서도 주님을 한번 쳐다보고 이게 생시냐, 이게 꿈이냐, 자기 볼을 한번 꼬집어보고 진짜 주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맞냐, 주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난 게 맞냐, 이러면서 다들 제자들이 밥 먹는 거 아닙니까? 처음엔 어안이 벙벙하고 신기합니다. 가슴이 막 벅차서 터져 나올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점점 죄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아마 굉장히 묘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아침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이전에 항상 하던 일상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식탁이고 지난주에도 함께 이렇게 앉아서 식탁에 교제를 나눴는데 똑같은 아침 식사하고 똑같은 주님이신데 그때와 달라진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자기들이 한번 배반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주님도 부활하셔서 다시 이 자리에 오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달라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이 제자들이 느끼고 난 뒤, 경험한 뒤 주님과 마주 앉아 식사하며 주님을 보는데 드디어 이들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 부활 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던 주님은 어떤 분이셨냐? 단지 능력이 많으시고 말씀을 잘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을 잘 따라다니면 나도 한 자리 얻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능력이 좋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그분은 더 이상 능력만 많은 분이 아닙니다. 말씀만 잘하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육신의 것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동안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믿기지 않았던 모든 것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과거의 제자들이 잃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전부가 이제는 실제로 다 일어난 일들이며 또 일어날 일들인데, 진짜 이분의 말씀대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시고 구원자시며 부활의 주님이심을 그 순간 제자들 모두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셨는데 내가 진짜 주님을 몰랐구나. 예수님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 이분은 진짜 부활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시며 온 세상이 기다리던 메시아신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제자들은 밥을 먹으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이렇게 눈을 마주하면서 그분을 마치 새로 만난 것처럼 이들은 주님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드디어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 시작. 자, 이제야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진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의심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변해서 진짜 예수, 진짜 메시아, 부활의 예수님, 그리스도, 이 제자들이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그동안 베드로 주님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베드로는 주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했던 거죠. 주님이 이런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복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믿으려고 했지,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부활의 주님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주님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너 진짜 나 알아? 너 진짜 나 알아? 너가 진짜 나를 알아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야?
네가 나를 제대로 알아서 이제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나 제대로 모를 때의 인간적인 그 사랑 말고, 한계가 있는 사랑 말고 드디어 내가 누군지 깨달았으니까 너의 사랑도 새로워져야 하지 않겠냐? 너의 목숨을 바칠 만한 메시아가 이제 나임을 알겠니?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 번의 반복되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매, 주님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제야 베드로는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드디어 주님을 알게 됩니다. 이제야 자기 혈기, 자기 욕심이 아닌 진짜 주님을 발견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시며 메시아이시고 부활하신 분,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 진짜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다시 베드로는 이 시간에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제대로 아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제자들이 주님 부활을 제대로 깨달았기에 사명도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위해 살 수 있겠구나. 드디어 주를 위해 목숨 들이며 살 기회가 생겼구나. 얘들아 다시 시작해봐. 이제는 할 수 있을 거야. 다시 나를 위해 양을 먹여봐. 이제 너희들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 거야. 바로 이것을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과 아직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과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100%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인생의 가치가 다르고요, 인생을 사는 방식이 다르고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 어땠습니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들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묶어놓고 너 잘못했지, 너 죄지었지, 누가 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너 그런 소리 하고 다녔지, 너 참남한 죄를 저질렀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신문을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차마 떠나지는 못하고 숨어서 그런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안나스의 집에서 여종 하나가 나옵니다. 굉장히 어린, 저기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이제 중학생 정도 되는 이런 여자아이 하나가, 여종 하나가 베드로가 숨어 있는 곳을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 아니야? 당신 예수님 몰라? 이 질문을 한 3번 정도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도망칩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것도 어린 여종이 묻는데 그게 무서워서 모른다고 저주하고 도망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심각한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180도 완전히 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뱅이의 병을 이 베드로가 고쳐주거든요. 이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서 고난을 당합니다. 너희들 무슨 능력으로 이 안전뱅이를 고쳤어? 막 이러면서 이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많은 사람들 앞에 섭니다. 자, 이전에 베드로가 도망쳤던 그곳에 공회가 열려서 베드로가 도망쳤던 바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앞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당당하게 뭐 하기 시작하냐면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서 신문당할 때가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며칠이나 전이었는지 아십니까? 60일 전이었습니다. 2달밖에 안 됐습니다. 60일 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찌질하게 뜰 앞에서 어린 여종 하나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도망친 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60일이 지난 지금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변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잡혀가 놓고 그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 말고는 너희들 구원할 방법 없다. 너희들 모두가 다 예수 믿어야 한다.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 2달 만에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변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삶의 이런 능력들을 가져오는 일이 됩니다.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새로운 삶이 생깁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권력도 무섭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지요. 그래서 공회 사람들의 협박 앞에서도 베드로는 강력하게 예수 부활을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베드로는 완벽하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 믿고 부활을 경험한 자는 달라집니다. 인생 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는 이유도 달라집니다. 목적도 달라집니다. 그런 변화를 주시려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서 진짜 여러분의 삶도 베드로처럼 180도 완전하게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활의 주일을 보냅니다.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부활의 주님이 지금 이곳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진짜 그분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오늘 부활의 예배에서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했다. 이게 진리다. 그러므로 얘들아, 다시 시작해라. 다시 일어나라. 과거가 어떻든 괜찮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낼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나십시오. 그리고 회복되십시오. 혹시나 우울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깝깝했던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 그런 삶이 바뀔 것이며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회복될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 힘으로 매일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부활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지금 만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